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아시지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여러분, 오늘 숨 쉬면서 내가 숨 쉬고 살아야지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숨 쉬셨나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죠? 이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숨 쉬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인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제가 오늘 중환자실에 다녀왔는데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냥 강제적으로 산소를 넣어줘서 살아가는 사람이 중환자실에 지금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숨쉬고 살아야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숨쉬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은 아셔야 돼.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 내가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정말 큰 은혜고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큰 은혜요 복인 것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어느 때 깨닫느냐면은 제가 내 친구에게 전도하는데 그 친구가 이래요. 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니? 그러는 거예요. 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니? 제가 그 말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정말 쉽게 믿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다 이렇게 쉽게 믿어질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니? 제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정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라고 여러분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도마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여러 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인자가 죄인들에게 팔려서 십자가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여러 번 일러주었어요. 이것은 그때가 돌아오면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일러주신 거예요. 그때가 딱 돌아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때가 딱 오잖아요. 그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그때가 올 것을 미리 다 아시고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거예요. 여러 번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다락방에 다 제자들이 모였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딱 듣게 돼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리고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강력하게 도마가 얘기합니다. 저는 나 못 믿겠는데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있는 것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러면 도마가 그래? 그래도 나 잘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도마의 마음을 보면서 도마가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졌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도마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원래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죄인들의 마음은 이게 정상이지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정상이 아니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지 이것은 자연적인 정상적인 죄인의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예수 믿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믿는 마음도 생기고 마음의 두려움도 여러분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모인 것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가 하는 말을 다 아시죠? 그러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도마에게 일러줍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도 않고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 도마가 그 자리에서 예전과 너무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일러줄 때는 내가 예수님의 그 손 못자국을 보지 않고 내 손가락으로 그 손 못자국을 넣어보고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난 못 믿겠다,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졌던 도마가 예수님의 그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 한마디에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몸에 손도 대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누구든지 고백하지만 은혜 받지 못하면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가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느냐는 복되도다 라고 이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믿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믿지 않고도 볼 수 있는 믿음의 세계가 분명히 열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당시에 예언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아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는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누구냐? 박수현 목사, 여러분이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복되다 하셨고 여러분을 복되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는데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 바로 뒤에가 교회에서 예배당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예수 믿었으니까 그 전에까지는 교회 종소리를 못 듣고 살았어요. 안 쳤을까요? 아니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 종소리는 매일 새벽마다 쳤고 수요일에 쳤고 주일날도 여러 번 쳤어요. 근데 나는 한 번도 교회 종소리 못 듣고 살았어요. 귀가 막혀졌을까요? 당연해요. 영적으로 내 귀가 막혀져 있어요. 영적으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귀까지 막혀져 가지고 예배당 종소리 한 번도 못 듣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때부터 교회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분이 새 차를 사잖아요. 그 새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면 내 차와 똑같은 차가 다닌 것이 눈에 들어와요. 그전에는 전혀 안 들어오고 살아요. 나는 도무지 예수 믿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났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세상적인 답은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믿게 하셨어요. 이보다 더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만 나오고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을까? 왜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을까? 정말 감사밖에 없지요. 그 무엇으로도 이제 갚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 여러분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돈이요? 억만금을 다 주어도 갚을 수 없어요. 왜 그러죠? 세상 모든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돈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억만금이 아니라 천만금, 이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의 돈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한 고백을 원하셔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마음을 담는 이 진실한 고백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지, 여러분이 이런 고백 마음 없이 그냥 물질만 드리고 봉사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고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해도 마음이 빠져버린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해요. 내가 수천만 원의 헌금을 들어도 마음이 빠져버린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예배할 때도 마음이 빠져버린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입니다. 찬송할 때 마음으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할 때도 마음을 들여서 봉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는 기간은 사실 불과 40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바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지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으니까 그들이 당연히 믿었겠지요? 맞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우리처럼 믿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0절째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다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는 누구나 다 이성이 있어요. 이성. 그 이성에서 벗어난 것은 반드시 의심을 하게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의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3일이면 이 창자국에 찔린 이 모든 속 예수님의 내장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시면 바로 모든 이 내장이 다 썩습니다. 그 전에 이미 다 썩어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오면은 부패가 빨리 오고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저도 굉장히 많은 것을 겪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피가 완전히 다, 물과 피가 완전히 다 쏟았어요. 그리고 이 창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장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썩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한번 생각해요.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기에서 선을 넘어버린,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의심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죠.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정상이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죠? 성령의 은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계시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성령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예수님을 보는 거지,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보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늘 그랬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다 기록한 거예요. 그 기록할 이유가 뭐죠?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뭐라 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두 눈을 뜨고도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보지 못합니다. 육신의 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실제로 믿고 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을 의존하고 거기를 너무 의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고 믿는 사람보다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계시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믿어요. 훨씬 더 믿음이 굳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육신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육신의 귀로 듣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믿음은 결코 튼튼하지는 못해요. 누가 그 증인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증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 재림에 대한 모든 진리는 다른 그 어떤 사도들보다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 사도가 쓴 이 로마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직접 생활했던 그 어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놀라운 신유한 말씀이 로마서예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놀라운 말씀이 있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다른 사도들처럼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 이 베울 사도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것, 육신의 귀로 듣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로 이렇게 우리처럼 믿고 사는 성도들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도 그걸 인정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었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인정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믿지 않고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고 살았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심오하게 더 잘 기록했느냐?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바울 사도가 그 어려운 것을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고 믿고 귀로 듣고 믿으면요 그것을 떨쳐내기가 힘들어요. 나중에는 자꾸만 더 의존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계속 의존하게 해요. 여러분, 뒷교로 가는 길 있죠. 우리 교회 뒷교로 가는 길 보면 왼쪽에 꿈의 교회가 있는데 꿈의 교회는 전부 다 기적을 얘기해요. 다 기적. 메시지도 다 기적이에요. 오시는 분강사마다 다 외국에서 오는 분강사인데 다 기적을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뒤로 벌렁벌렁 넘어져요. 저는 그것도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것이 귀신의 역사다 아니면 그것이 예수님의 역사다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도할 때 뒤로 넘어지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기도는 정신 차리고 바짝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팍 기도해 나가야지. 기도할 때 왜 뒤로 벌렁 넘어집니까? 왜 아무 이유 없이 넘어집니까, 여러분? 응? 기도할 때 왜 아무 없이 넘어져요?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면 통로에 지나가면서 탁탁 안 치면 뒤로 벌렁 넘어져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아주 두꺼운 열을 이렇게 막 깔아놓고 그렇게 해요. 저는 실제로 그런 집회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집회일까 궁금해서 참석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길래 사람들이 그런 것에 다 모일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길래 목사님들이 거기에 빠질까? 마음을 듣느냐 하고 기도를 했어요. 내 차례가 돌았는데 정말 내 머리를 탁 치는 거예요. 내가 정신 안 차렸으면 벌떡 넘어졌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갑자기 탁 치르면 누구나 뒤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봐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이것만큼은 내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할 때는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넘어진 사람 오히려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넘어져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베드로처럼. 그게 진짜 믿음이지. 왜 이렇게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사람 넘어지게 하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걷지 못해서 걸어가는 사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령해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러분의 과거를 다 안다 하는 것에 속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100% 거짓말이고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겁을 주어서 여러분을 사람의 종으로 만들기 위한 술수고 수단입니다. 과거 알아서 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과거를 다 깨끗하게 잊으신다고 했어요. 그냥 혹시 여러분 어디 가서 기도할 때 당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우연히 맞힐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혹은 귀신이 역사에서 맞힐 수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00% 귀신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오히려 여러분의 과거를 덮어주고 기억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완전히 숨겨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귀신은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겁을 먹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저분 능력 있다, 내 과거를 다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그건 사람의 종이 어떻게 예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고 듣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은혜받고 살아야 된다는, 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주신 말씀은 거절하고 자꾸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의존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믿음 생활을 결국에는 중간에 중단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것이 거의 100% 잘못된 길로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도마가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못 믿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했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공동체의 자리에 없었어요.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짐작하건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두려우니까 아마 그 자리를 떠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다고 은혜의 자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은혜의 자리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은혜의 자리는 반드시 내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할지 몰라요. 은혜의 자리는 예비하는 자리만 은혜의 자리가 아니에요. 전도의 자리도 은혜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도 은혜의 자리고 봉사의 자리도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이 중요한 자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때고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큰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배 시간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예배 시간만큼은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암흑의 권사님처럼 하트 치면서 예배 자리를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하트 치면서 예배 자리를, 왜 TV 앞에 있으면서 드라마 보면서 이 예배의 소중한 예배의 자리에 봤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든 공동체 모임이 다 중요하지만 예배의 자리만큼은 정말 빠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굳은 마음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안고했던 우리의 생각 다 제거시켜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예수님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사탄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주고 아무리 귀가 쏠깃한 것을 들려준다 할지라도 가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